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3년 동안을 그것을 이겨나가는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큰 기쁨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남들이 보면은 바보처럼 보이지만은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자체가 기쁨이고 그것 자체가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지만은 그곳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났는데 다니엘 7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 3년 동안에 고기를 먹지 않고 진미를 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이 세 친구와 다니엘에게 학문을 주시고 서적을 깨달아서 알게 해주셔서 그 책장을 한번 넘기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수학을 한번 풀면 이해가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지혜를 주시고 그중에서도 이 일을 주도하고 우리가 뜻을 정하고 살자라고 세 친구를 설득했던 다니엘에게는 모든 꿈과 환상을 깨달아서 알게 하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걸 믿어요. 머리가 좋아야 머리가 좋은 게 아닙니다. 태어날 때 머리가 좋아야 또 IQ가 높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니까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똑똑하기는 했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바벨론에 있는 그 박사들보다도 10배나 더 지혜가 높았다. 그것도 청소년 시기에.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고 간섭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지혜를 줄 수가 있어요. 10살 때 줄 수도 있고 20살 때 줄 수가 있고 50에도 줄 수가 있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보니까 학문을 주시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꿈과 환상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깨달아서 알 수 있는 것도 주시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원래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사람에게 주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바벨론을 움직이고 총리가 되어서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50년도 아니고 80년, 90년을 포로로 잡혀갔던 나라에서 총리가 될 수 있는 그 모든 지혜와 지식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는 게 신앙이에요. 뭐 내 머리가 어떻든지 뭐 우리 환경이 어떻든지 하나님은 얼마든지 나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고 나에게 은혜와 복을 줄 수 있다라고 믿는 그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왕이 이제 3년 동안 교육받은 사람을 다 데리고라 해서 왕이 마지막으로 면접을 보는데 1장 20절에 보면은 온 나라 백성 박사들보다도 몇 배나 10배나 더 그 지혜가 성했다는 거예요. 그 나라의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서울대 교수들 다 불러 모아놓고 함께 면접을 보는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사람들보다도 10배나 더 높은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뜻을 정하고 손해를 감수했던 헌신했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다는 것을 이런 형식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에게는 이렇게 학문과 지혜와 지식과 꿈과 환상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너희를 기뻐한다, 뜻을 정하고 사는 것을 기뻐한다는 것을 증명을 하고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이 망하고 바벨론이 나중에 망하고 난 다음에 메데파사라는 나라가 들었을 때까지 그 메데파사 원년 때까지 이들은 다 쓰임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뜻을 정하고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청소년 때나 어른 때나 하나님 나라 가기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마지막까지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는 뜻이 있었는데 지금 없으면 안 되고 나이가 들어도 지금도 뜻이 있어야 되죠. 나이가 들면은 또 하나님 만날 날도 가까워지기 때문에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것은
중요하고 야 나는 지금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됐는데 나에게는 무슨 뜻이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뜻을 정해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정언을 했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뭐 다윗이 다 모든 데 완벽한 건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딱 만날 때에 야, 내 마음하고 똑같네. 다 합했네. 이렇게 말했는데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마음에 들어 했는가 하면은 다윗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 이렇게 정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한 거죠. 뜻을 정한 거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겠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골리앗이 나타났잖아요. 내가 죽더라도 내가 저 골리앗을 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그 목동의 마음이지만은 그 마음을 보고 또 그런 것을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셔서 통일왕국의 왕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뜻을 정하고 살면서 이제 어느 정도 관리직을 맡아서 잘 살아가고 있는데 다니엘서 3장 1절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은 드디어 그 지역들을 전부 다 점령을 하고 난 다음에 자 이제 우리가 바빌론이 전 세계를 다 점령했다. 이제 모든 민족, 모든 언어, 모든 종교 전부 다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자. 이런 마음으로 두로 평야에 금신상을 세워서 이제 우리 바빌론은 한 나라다. 모든 나라, 언어, 문화, 종교, 사상 다 하나로 합쳤다. 이런 전 세계를 지배한 그런 것을 기념하는 행사로 큰 금신상을 세우고 그리고는 모든 도시에 있는 수령과 방백들을 전부 다 모아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금신상에 다 절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한 나라다. 한 신을 섬기는 거다. 이렇게 행사를 준비를 했는데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뜻을 정했잖아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뜻을 정했잖아요. 바벨론 나라에 포로 잡혀왔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뜻을 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방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나팔을 꽝 불 때에 절을 하는 거죠. 얼마나 어마어마했겠습니까? 그 높은 신상이 있는 곳에서 왕은 보좌에 앉아 있었을 거고 모든 사람이 나팔을 불 때 다 엎드려서 절하는데 이 세 친구들은 꼿꼿이 서서 절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하나로 움직이고 모두가 절을 하는데 절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왕이 뭐라 그랬습니까? 만약에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바빌론의 신을 섬기지 않고 바빌론의 황제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저 풀무불에 집어 던져서 태워서 죽일 거다. 이미 조서가 내려졌습니다. 절대 권력이 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는데 거기서 절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 지금 청년도 아니고 이들도 결혼을 했을 거고 자식도 있을 거고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와서 이제 먹고 살 만한 모든 걸 다 마련했는데 그런 걸 다 버리고 절하지 않는다고 내가 죽는다. 죽음 내 혼자가 아니잖아요. 내가 죽고 나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내나 자식이나 또 유대인들, 포로 잡혀왔던 사람들, 일가 친척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친구들은 뜻을 정한 것처럼 절을 하지 않고 그대로 꼿꼿이 있으니까 당연히 동영상을 찍어서 고발해가지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 잡혀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이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귀한 인재인 줄 알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전 세계를 지배했던 그 왕이 오히려 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일부러 그랬지. 일부러 안 그래 본 거지. 그래, 이해해 줄게. 한 번만 절해라. 다시 나팔을 불면은 딱 한 번만 절하면은 너희 지위, 너희 지금 받는 것 모든 걸 보장해 줄게. 할 수 있지? 자, 한 번만 해봐. 한 번만. 한 번만. 그러나 그들은 3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왕이여, 우리한테 그래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왕한테 절하지 않을 거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가운데 구원해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순교하고 죽는 걸 영광으로 생각할 겁니다. 절대로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막 노발대발해가지고 당장 저 풀무를 용광로를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당장 저놈들을 죽이라. 왕이 그들에게 인자를 베풀었지만은 왕은 무시당하고 이런 놈들 당장 죽이라고. 그렇게 해서 그들은 풀무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깜짝 놀랄 일이 있었죠. 다니엘서 3장 25절에 보면은 세 사람을 던져넣었는데 몇 명 있었습니까? 4명 있었잖아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그 한 사람은 신의 아들처럼 놀라운 분이 거기에 계셨습니다. 이분은 신약의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죠.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자기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죽음을 각오했던 그 친구들에게 그 풀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때야 느부갓네살 왕은 깜짝 놀라서 그 사람들을 데려오느라 빨리 꺼내오느라 사도락과 메사과 아베노고야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느냐. 그래서 그 친구들을 불러내 보니까 옷 하나 거슬리지 않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도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들은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 다니엘서를 가만히 보면은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들이 뜻을 정하고 3년 동안 채식을 하고 났더니 지혜와 지식과 학문과 서적을 깨닫고 꿈과 환상을 깨닫는 이런 능력을 콱 주고, 그 다음에 2장에 가면은 진짜 왕이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꾸고 잊어버렸잖아요. 꿈을 꾸고 잊어버렸는데 그걸 왕이 자기 꿈 꾼 걸 이야기를 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모릅니다. 왕이 꿈을 이야기해 주면 해석은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꿈꾼 걸 잊어버린 거 어떻게 찾아내겠습니까? 그랬더니 왕이 다 죽여버리라 그러잖아요. 그때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왕이 꿈꾼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 꿈을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때야 느부갓네살 왕이 와, 이런 사람이 어디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뜻을 정하고 헌신했던 사람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지혜와 명치를 주시고 꿈과 환상을 주셨는데,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것이 그냥 이론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손해를 보는 것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실생활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와 기적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 가운데 들어가서 나오게 되니까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복잡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중학교 3학년 때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예배라고는 예배는 안 빠졌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했다 그랬잖아요.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오늘 공적으로 모여서 찬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집에서
유튜브도 볼 수 있고 성경도 볼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이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모든 형식을 딱 집약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말씀은 받고 또 교제를 하고, 그래서 예배의 형식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집약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다 모아서 한 시간 안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거는 초대 교회 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여기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곳에는 어떤 데도 빠지면 안 돼요. 다른 데는 빠지더라도 BTS 오면 안 가도 되지만은 예배는 빠지면 안 돼요. 예배는 만왕의 왕을 찬미하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없잖아요.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내가 하나님의 언어로 초청을 받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예배 드리는 행위 자체가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예수를 믿고는 예배를 빠져 본 적이 없었어요. 아래도 이야기했지만은 구역 예배도 안 빠졌어요. 어른들만 드리는 구역 예배도 꼭 가서 예배 드렸어요. 그 할머니들이 시골에서 계란 하나 삶아가지고 전도사님 주려고 했는데 전도사님 내보고 불쌍하다고 내한테 주면 나도 다 먹죠. 그러면 할매들이 막 욕을 하는 거예요. 학생은 구역 예배 같은 데는 안 와도 되는데 와서 계란이나 다 처먹고 있다고 막 이래가지고 뭐 할머니들은 노골적으로 그냥 욕을 하면서 해도 제가 사실 계란 먹으러 간 건 아니고 예배를 하는 건 빠져본 적이 없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도 보충 수업을 하게 되면은 수요 예배 같은 데는 못 가잖아요. 그래도 다 보충 수업 안 하고 다 와서 예배 드렸어요. 그 다음 날 가서 옛날에는 많이 맞았어요. 고등학생들도 선생님한테 얼마나 많이 맞았다고. 얻어맞아도 예배 다 드리고. 그런데 제가 실업계 고등학교를 갔는데 실업계 고등학교는 자격증 시험을 쳐야 돼요. 자격증 시험을 쳐서 위험물이나 화학 분석이나 열 관리나 이런 이제 시험을 쳐야 되는데, 그런데 이 모든 시험이 주일날 다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시험을 치질 않았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이제 교장 선생님이 우리 담임 선생님을 불러가지고 왜 얘는 시험을 안 치느냐. 그때는요 마산공고, 경남공고, 울산공고, 우리는 또 김해 농공 이래가지고 어느 학교가 몇 명이 합격했느냐 다 이래가지고 그게 막 선생님들 고가에 교장 선생님의 그런 직무의 고가에 올라가야 되는데 시험을 안 치니까 그냥 기권을 내버리니까 총원에는 있는데 제가 시험을 안 치니까 퍼센트가 떨어진다고 선생님이 한번 설득해서 안 되면 이놈 잘라라. 그래서 선생님이 왔더라고요. 네가 주일날 시험 안 치는 것 때문에 내가 오늘 교장 선생님 불려갔는데 시험 칠래 안 칠래? 저는 시험 안 칠 겁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갈 겁니다. 이랬더니 선생님이 그래 그러면 학교 방침대로 자퇴서를 쓰고 퇴학을 해라. 네가 퇴학을 해야지 이름을 적어놓고 있으면 안 된다. 마지막으로 엄마를 데리고 왔나. 그때 저희 어머님이 학교에 불려갔어요. 같이. 불려갔는데 저희 어머님이 와서 들어보니까 교회 다닌다고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시험 안 쳐가지고 퇴학당한다 그러니까. 아니 우리 집에 고등학교 온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막내인 내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되는데 이놈이 교회 다니다가 시험 안 치고 퇴학당한다고? 그랬더니 학교에서 제 어머님이 막 얼마나 화를 내고 선생님이 있는 데서 이 새가 만발 하나 빠진 죽을로 막 네가 이제 고등학교도 예수 믿다가 이제 집안 망하더니 이제 학교도 둥퇴하고 네가 인간이냐. 그런데 학교 방침은 분명했어요. 그래서 그날 선생님이 다시 부르더라고. 엄마가 옆에 있는데 야 나도 장로교 교인이다. 내가 니를 퇴학시키고 나면 내가 좋겠냐? 이 새끼 이리 와. 그래서 제가 화학과였는데 학원과 실험실에 데려와서 엎드려 받자. 이래가지고 막 밀대 그걸 빼가지고 쟤를 때리더라고. 이놈 자식아. 가서 이름만 짓고 오면 될 것 아니가. 그것도 못해. 예배는 매일 드리는데 일요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한 번가 빠진다고 죽나 이놈 자식아. 그걸 때리는데요. 그거 때리는데 제가 맞는데 막 눈물이 줄줄 나오더라고.
아파서 울은 게 아니고, 야, 어떻게 하다가 주의를 지키려고 내가 매를 다 말릴 수 있는 영광이 왔는가. 이러면서 막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결국은 제가 굴복을 안 하니까 자퇴서를 쓰고 우리 엄마도 지장을 찍고 그러고는 집으로 오게 되었어요. 김해에서 2시간마다 한 번씩 다니는 시골 가는 버스를 타고 집으로 오는데 제 어머님이 막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그 완행버스가 동네마다 이제 서잖아요. 동네마다 서면은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아이고, 이 보소, 이 우리 아들이 우대란데 예수 믿다가 고등학교 대학장에서 인생 망친 놈입니다. 예수 믿다가 이래 됐다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집에 갈 때마다, 집에 가는 동안에 동네마다 차가 서면은 예수 욕하고 예수 믿는 나를 욕하고 막 그래가지고 집에 샀어요. 집에 있는데 집에 갔더니 이놈의 자식아, 밥도 처먹지 마라. 예수 믿는다고 퇴학당하고 온 놈이 무슨 밥이냐. 그러고 있는데, 근데 저는요, 걱정이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고등학교 졸업 못하면 못 사나? 하나님 계신데. 대학 못 가면 안 되나? 하나님 계신데 내일 하나님께 나를 안 보고 계실까? 저는 걱정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 엄마만 걱정했지. 우리 선생님도 걱정하고. 그래가지고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이 되니까 저를 가장 가까이 있던 서철수라는 친구가 찾아왔더라. 그때는 전화가 없어가지고 직접 집까지 온 거야. 네가 어쩐 일이고 그랬더니, 현보야, 내일부터 학교 오라 그래. 무슨 말인데? 이랬더니 울산 공고에서 시험을 치르려고, 우리 이제 시험을 치려고 하면은 실습이잖아요. 그래서 뭐 알코올 얼마 넣고 뭐 분석 같은 거 얼마 넣어가지고 여기에서 여기에 뭐 코발트가 들었는지 구리가 들었는지 얼마 들었는지 그런 거 하기 위해서 화학 그런 물질을 갖다 놨는데, 시험을 치려고 세팅을, 일요일날 시험을 치려고 세팅을 해놨는데 자기들 말로 일요일날 그 학교에 불이 나쁜 거예요. 실험실에 불이 나쁜 거예요. 시험을 못 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급히 가라면 어디에 칠래? 그러면은 그 다음 주 월요일날 마산공고에서 친다. 이래가지고 월요일날 시험을 변경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저를 잘라야 될, 퇴학시켜야 될 그런 명분이 사라져가지고 제가 마산공고에 가서 시험을 쳐서 자격도 높았고 그렇게 졸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고등학교를 졸업받고 신학대학 가려고 목사가 되려고 그랬는데 돈 10원도 없었지만 첫날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절에 스님이 등록금을 대주어서 먹을 때 입을 때 잘 때도 없었는데 그 스님이 우리 절에서 그냥 다니라. 그래서 그 불연사 절에서 오신대학을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을 해 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 엄마가 돈 10,000원도 대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스님을 통해서 책값부터 교통비까지 전부 다 공급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시련이 오는 것 같고 어려움 같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오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킬 때에 이렇게 살면 엄청나게 손해가 오겠다고 생각이 들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면 이 직장에서 쫓기게 나겠다. 잘리게 되겠다. 그럴 기회가 오면은, 이야!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 하고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마음으로 가면은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적을 다 베풀려고 하는데 홍해 앞에만 서면은 모세 때려 죽이고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돌아가 버려요. 홍해가 갈라질 건데 광야에 가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맛볼 수가 있는데 광야에서 뭘 먹을 거냐, 뭘 입을 거냐 이래가지고 염려 걱정하다가 다 안 가요. 다 안 가서 애굽에 다셔가지고 종살이 하다가 끝난단 말이에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고린도서 5장 7절에 보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아니하미로다. 사람들은 다 보는 것,
야, 이렇게 왕실 장생인데 말이야. 특권이 왔는데, 기회가 왔는데 말씀대로 살다가 그럼 우리는 뭐 남는 거야? 죽는 거 아니야?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모든 사람이 다 절하는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서가지고 말이야. 이 다 죽는 거 아니야? 우리 처자식 다 죽을 건데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포기하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타협하게 되면은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지만은 믿음으로 행하면은 이런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도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기적을 맛보게 하지 못하는 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야, 눈에 보이는 게 손해잖아. 잘리잖아. 야, 이러면 이익이 없고 말이야. 월급도 깎이는데 요거도 먹을 건데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포기하고 그만두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기적이 일어난 것 다 보세요. 창세기부터 성경부터 기적이 일어난 모든 기적을 다 보세요. 노아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적을 한번 보세요. 눈에 보이는 것대로 행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반대는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이는 것 따라 보이는 것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포기하잖아요. 뜻을 포기하잖아요. 그러나 믿음은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의 눈으로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우주를 만드신 분이다.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만드신 분이다. 그 하나님이 최고로 큰 분이고 밑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 니는 아무것도 아니야. 학교 선생님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에 비하면은 너는 그냥 뭔지 하나도 뭐 다른 것을 인정을 하면은 하나님은 은혜와 기적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기적들이 다 그러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대단하잖아요. 청소년 때의 뜻을 정했는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처자식이 있는데도 그 뜻을 굽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포로로 잡혀올 때나 잡혀왔을 때나 특별한 특권이 주어졌을 때나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총리가 되어서 너무 잘하니까 사람들이 시기하잖아요. 다니엘을 끌어내야 되겠다. 어떻게 끌어내릴래? 다니엘은 흠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야, 다니엘은 보니까 매일마다 집에 가서 뭐 해요?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야, 잘 됐다. 그래서 신하들이 다 물러가서 왕이여, 우리나라가 통일됐지만은 아직도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온 나라가 바벨론 한 나라 한 종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합시다. 지금부터 30일 동안 시간을 정해서 다른 신한테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전부 다 사자굴에 집어 던져서 죽입시다. 그랬더니 왕이 보니까 좋거든. 그래서 조서를 빵 찍었어요. 총리니까 다니엘도 당연히 알았죠. 다니엘은 자기네 죽이려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집에 돌아왔죠. 돌아와서 전에 하던 대로 따라합시다.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그때 제가 잘 몰라도 다니엘의 보좌관들, 유대인들, 또 부인, 아들, 아버지! 30일 동안 안 하면 안 됩니까? 하려고 하면 창문 닫아놓고 하면 안 됩니까? 저 지금 동영상 찍으려고 다 기다리는 거 뭐입니까? 그래, 다니엘은 자기 하나 죽으면은 수십 년 동안 총리를 해왔는데 자기 하나 죽으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는 건 다 알았지만은 그게 사람이 견디기 어려운 거잖아요. 자기 하나 죽는 거는 괜찮은데 자기 하나 죽으면 회사도 망하고 가족도 망하고 다 망한다. 동료 친구들 다 망한다. 이건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뜻을 정했기 때문에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집에 와서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 그 동쪽을 향하는 그 문을 열고는, 서쪽을 향해서 문을 열고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했다. 죽음을 각오한 거죠. 오늘 이 기도하고는 내일은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을 거다.
죽고 난 다음에 처자식들, 내 아는 사람들 하나님 손에 다 맡기면서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뜻을 정하고 살 때 이렇게 수시로 우리에게 위기가 오게 되지만은, 그러나 다니엘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갔지만은 살아났잖아요. 살아나서 이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은 다 죽고 다니엘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잖아요. 그 다니엘서를 보면은 이 구조가 앞에 말한 것처럼 너무 단순하게 우리가 만화책을 보여주듯이 보여주잖아요. 저는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전두환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에 군대를 갔어요. 그런데 1983년도에 조금 늦게 군대를 갔는데, 그때 논산훈련소에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가 12월 3일 날 군대를 가가지고 첫 번째 다가오는 논산훈련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눈이 많이 왔어요. 그때 제가 논산훈련소 앞에 예배 드리러 가면서 그 눈이 와 있는 잔디바닥 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이제 전국의 부대로 갈 건데 어느 부대를 가든지 내가 그 부대에서 부대를 처음부터 복음화 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십시오. 어느 부대로 가든지 복음화 시켰습니다. 그러고는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다 마쳤는데 701 특공대라고 하는데 제가 배당이 되었어요. 저는 운동을 전혀 못해요. 지금도. 공도 못 차요. 탁구도 못, 배드민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숨만 쉬고 이랬는데 사람들은 제가 막 굉장히 체력이 그런 거 잘하는 줄 알고 저를 특공대에 끌고 간 거예요. 그 특공대에 가가지고 저녁에 버스를 타고 도착을 했는데 건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건물이.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갔다 오신 분이 있을 겁니다. 까만 24년 텐트밖에 없고 건물 한 채도 없는 그런 곳에 그날 저녁에 잠을 잤는데 아침에 눈을 뜨는데 어디선가 들려오는 함성 소리가 까마귀들이 수천 마리가 까마귀 소리 같은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밖에 텐트 문을 열고 밖에 나가 보니까 전방에 영하 10도가 되는데 팬티 하나만 입고 우통 다 벗고 팬티 하나만 입고 아침에 10km 구부해가지고 오는데 입김이 나와가지고 입김이 눈썹도 얼어가지고 하얗고 눈썹에 여기도 얼음 달리가 있고 머리에도 입김이 서려서 눈사람 같은 사람들이 막 부대원들이 전부 다가 그래가지고 오는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그날 중대를 배치되고 소대를 배치되었더니 그 행정반에 있는 병장이 그러더라고. 저를 딱 보더니 야, 너 신학교 다니다고 왔어? 예. 막 얼마나 죄를 많이 졌으면 여기 오게 돼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소대에 배치를 됐는데 신입 부인병이 왔다고 어디서 소주를 한 몇 병 가져와가지고 회식을 해주는 거예요. 식판에다가 두부 한 두 모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는데 술을 먹으라 그래. 옛날에는 그런 게 많이 있었죠. 저는 안 먹습니다. 야, 먹어. 저는 안 먹습니다. 세 번째 먹어라. 저는 안 먹습니다 했더니 야, 군대는 상사가 하나님과 동기동창이야 이 새끼야. 안 먹어? 안 먹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소주병을 밑에다가 막 치면서 이 새끼 네가 제대하고 난 다음에 네 머릿속에 내 이름이 사라지지 않게 해주겠다고. 지금도 그 사람 이름이 기억나요. 김용구라고. 야, 원래 이제 신병이 군대 가면은 보름이나 한 달 동안은 잘 봐줘요. 군대 와가지고 잘 모르니까 후계는 하나 있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다 해주는데 그런데 첫날부터 완전히 이제 꼬인 거죠. 그런데 주일에 왔어요. 주일에 왔는데 특공대는요, 전두환 대통령이 북한에 특공대가 생겼다고 우리도 특공대를 만든다고 건물도 세워놓지 않고 병사부터 불러가서 훈련을 시키는데
짧은 시간에 훈련의 강도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월화수목 금금금 그냥 특공 팬티라고 팬티 하나만 입고 밤이고 낮이고 작업하고 훈련만 하는 거예요. 주일이 왔는데 나는 이제 교회 갈 생각하잖아요.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으니까. 교회를 가야 되겠다. 보니까 저 연대에 텐트로 만든 교회가 하나 있대. 그 내가 알아는 나왔는데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예배 가자고 말 안 하는 거예요. 농산훈련소에는 교회 갈 사람 나오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자대에 딱 갔더니 모든 사람 연병장에 집합 한 명도 종교 활동하지 않고 처음 다 거기서 특공무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공무술 다 하는데 제 머릿속에는 11시 예배인데 그래서 10시 반쯤 돼서 제가 훈련을 하는 중에 나왔습니다. 특공 이병 소년부 용무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일제사령이 뭐야? 종교활동자님 와 있어. 종교활동? 이거 누가 가? 니는 의자 아래 온 놈이고 한 명도 종교활동이 어디 있어? 하더니 이 사람이 딱 선체로요. 선체로 발로 가지고 제 어깨를 딱 내리치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거의 기절을 했어요. 딱 맞았는데 그냥 그 기절이 돼버려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다시 나갔습니다. 특공 이병 소리면 종교활동 다녀오게. 야, 이 새끼야. 방금 말한 거 못 들었어? 하더니 손을 가지고 이 몸 밑에다가 이 제비 손날치기라고 딱 치면은 이게 내 느낌에 혈류가 딱 끊겨서 순간적으로 사람 진짜 기절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일어나 보니까 시간이 얼마 된지도 잘 모르겠더라. 일어나가지고 제가 특공 이병 소리면 종교활동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냥 다른 사람은 특공부들 한다고 막 하고 있는데 저 혼자 가니까 일찍 사령이 야, 이 새끼 안 돌아와 하는데 그냥 가버렸어요. 그리고는 예배를 드리고 오니까 점심때 부대로 들어오니까 고참들이 야, 이 새끼야. 의자 아래 온 놈이 종교활동을 다녀와. 일찍 사령이 오라는데 그냥 가. 이 새끼가 특공대가 막 해가지고 그날 저녁부터 보통 신병이 오면은 보름에서 한 달 동안은 봐주고 어르고 해주는데 그날 저녁에 잠을 자고 있는데 누가 머리를 톡톡톡 대더라고. 눈을 떠보니까 따라 나와. 그래 나가니까 고참들이 한 7명이 서가 있더라고. 참나무 몽둥이를 가지고 이 새끼 엎드려 봤죠. 일찍 사령 이야기도 안 듣고 교회를 가.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몽둥이를 때리는데 여러분 똥줄 당긴다는 거 알죠? 똥침을 갖다가 딱 하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똥침 맞으면 항문에서부터 초장 대장 위까지 찌릿하면 사람 죽는 거죠. 그런데 그 참나로 맞으면서 엉덩이 힘을 딱 주고 맞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한 사람이 5대씩 돌아가면서 막 이렇게 때리니까 그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맞고 그 다음날 또 맞고 주일이 왔는데 주일날은 또 사격 훈련을 갔어요. 사격 훈련을 갔는데 딱 보니까 예배 시간이 다 돼가는데 그래서 또 나갔습니다. 이병선이면 종교활동 다녀오게. 이 새끼야. 종교활동? 무슨 종교활동? 종교가 어디서? 누가 가? 다시 제가 나갔습니다. 특공이면서 종교활동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가버렸어요. 갔다 오는데 맞고 그때부터 단 하루도 진짜 하루도 안 맞고 잔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고참들에 있는 사람들은 이놈 이 새끼가 어디서 와가지고 저를 어떻게 골라줄까를 생각하면서 겨울에 갔는데 야전 잠바를 그들이 내가 밖에 나왔는데 야전 잠바를 훔쳐서 다른 데 숨겨버려. 그런데 우리는 새로운 신생 부대라서 전투력을 올려야 되는데 이 군대 가면 비상 그러면은 북한에 넘어갈 준비를 5분 안에 꾸려가지고 딱 연병장에 써야 되는데 가면은 야전 잠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분리해 나가가지고 장교한테 맞고 하사관한테 맞고 이 새끼야 야전 잠바 어떻게 했어? 모릅니다. 네가 챙겨 이 새끼야. 또 그 다음에 한 이틀 뒤에 또 있으면은 방독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남들 방독면 다
차고 당금 다 차가 있고 이게 완전 군장을 했는가 전부 다 점검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칼을 가져간다든지 머리에서는 하이바를 가져간다든지 이렇게 가지고는 계속 사람들을 막고 그래. 그러면서 저녁에 와서 총기 수리를 하면은 저녁에는 총기 같은 거 수리하잖아요. 수리하면은 그때 KYN 소총이라고 아주 짧은 소총이 처음 나와서 우리가 지급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면 네 하나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야 좋겠네. 하나님 너와 함께 하니까. 그래가지고 총구를 가지고 머리를 쾅 치는 거예요. 그럼 머리 찍히가 피가 나오면 야 이 새끼야 하나님 함께 한다는데 피가 나오네. 또 어떤 날은 이 총구를 가지고 이 턱 밑에다가 야 이 새끼야 니 때문에 우리도 인생 다 꼬인다. 막 총구를 가지고 목에 푹푹 찌는 목에 푹 찔려버렸어. 목에 턱 빼는데 피가 그냥 쫙 나오더라. 어릴 때 잔치집에 돼지 잡을 때 목 따는 느낌이 내가 나더라. 그래서 업무실에 가서 다 이게 다 집었어요. 좀. 그리고 한날은 무를 파러 갔는데 군대에서도 이제 무를 묻어두고 파러 가잖아요. 파러 갔는데 그때 고참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야 이 새끼야 그냥 일요일 날 바로 안 가면 안 되나? 우리 부대 다 안 가는데 이거 장교가 거기 교회는 장교 부인들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 부대원들 우리 연대에서 예배 드려가는 사람이 어디 있노? 니 안 가면 안 되나? 사회 나가면 매일 예배 드리라.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원래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주일날은 다 1인 1종교를 가지도록 국방부에 정해놨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대만 이걸 실현을 안 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는 예배를 드릴 자유가 있고 국가에서 보장을 했는데 우리 부대가 안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고참이 야 이 새끼 뭐 종교의 자유 야 이 새끼야 이게 특공대잖아 하면서 물을 파고 있는 삽을 갖다가 야 이 새끼야 하면 팍 휘두를 내가 싹 패했는데 삽 끝이 싹 지나가면 입술이 싹 떨어져 버려. 여기가. 그래가지고 무를 팔다가 업무실에 가서 이걸 꿰매는데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이게 군대에 군의관으로 왔던 사람이 그걸 기보면서 지가 울더라고요. 이놈을 군대 하면서. 그때 우리 부대에 있던 사람들이 다 삼청교육대의 교관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하다가 특공대에 와가지고 이 사람들은요. 지금으로 치면 정신 이상자 같은 사람들. 사람을 무지막지하게 때리고 죽이고 내가 내 눈에서 2사람이나 죽는 걸 봤다. 이렇게 무지막지한 사람들인데 이 의사가 의무관이 기보면서 지가 울더라고요. 내 생각에 저렇게 눈물을 글썽거리고 하면 잘 안 기부질 건데 이런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얻어맞으면서 저녁에 잠을 자면은 어떤 데는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그 정신을 잃어버려요. 정신을 잃다가 눈을 떡 떠보면은 내가 오줌을 다 사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 침낭을 주고 침낭을 모포를 덮는 게 아니고 각자 개인의 침낭을 하나 줘가지고 그 침낭 안에서 잠을 자고 했는데 지금도 그런 날을 생각하면은 야 매일마다 사람들한테 이렇게 맞고 저렇게 맞고 맞다가 보니까 사람이 이제 바보가 돼버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손님보 같으면 네 이병 손님보 이래야 되는데 이놈한테 맞고 저놈한테 맞고 장교한테 맞고 화사관한테 맞고 다 맞고 나다 보니까 나중에는 아무 생각이 없어서 손님보 그러면은 네 해야 될 건데 네? 뭐 네? 이 새끼 이리 와. 야 이 새끼야 대답 똑바로 못해? 행광등이야? 이래 맞고 저래 맞고 야 그러면서도 예배를 빠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또 교회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죠. 주일날 준비하고 있는데 방송에서 내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야 또 뭐 때리려고 그러냐 때려봐라. 최악의 상태에 죽는 것밖에 더 하겠냐.
군대에서 총 맞아 죽는 사람이 있고 얻어 맞아 죽는 것도 있는데 예수 믿다가 죽으면 영광이지. 최악의 상태 죽는 것밖에 다 하겠냐. 그러고 올라갔더니 부대 사령관실에서 저를 불렀더라고. 그 딱 가서 석공 이병 소년보 이랬더니 네가 소년보야? 네 이병 소년보야. 그랬더니 그 연대 전체 일찍 사령이 있다만 이 새끼 차렷! 후! 이러더라. 그래서 내가 방금 왔는데 후 하는 그게 뭔지 모르고 가만히 있었다만 가란 말이야. 그러더니 방금 왔는데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교회 간다며. 교회 가. 앞으로 네 하나는 일요일마다 교회 가도록 허락했으니까 교회 가. 하면서 연대 701 특공대 부대에서 저를 교회 가도록 공식적으로 허락을 해줬어요. 이게 제가 어떻게 된지 저는 지금도 모르죠. 그때는 텐트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는 것밖에 안 했어요. 서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앞으로 울고 어떻게 됐는지 때리도 가고 맞아도 가고 지키도 가고 하니까 자기들이 교회를 가게 한 것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배를 드리러 갈 때에 부인병 오면은 그동안에 연애편지 쓰도록 보초 대신 써주고 다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야 이제 교회 가도 된다. 야 같이 교회 가자. 진짜 가도 됩니까? 진짜 가도 되지. 내가 연대 가서 허락받은 거 모르나? 우리도 가도 되면 가고 되고 말고 가자. 그래서 이제는 제가 한 사람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석공이면서 종교할 때 그래 그 뒤에 있는 놈은 누구야? 같이 종교할 때 이 새끼 니 혼자 가라 그랬잖아.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 가. 이렇게 해가지고 1명, 2명, 3명을 전도해서 많은 에피소드가 있지만은 우리 소대 전부 다 100%가 다 예수 믿고 교회 가는 그런 소대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군대 생활을 하는데도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셔서 나중에는 우리 부대장을 전도해야 되겠다. 우리 701 특공대 대장을 전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1월 1일 날 1월 1일 날 군용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연대장을 전도하러 가자. 1월 1일 날 새벽에 가서 내가 연대장을 만나서 설득을 할 거니까 같이 가자. 그랬더니 그 군종인데 이건 진짜 군종이 아니고 그냥 사이비 군종이에요. 혼자 활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군종이라고 불렀지 우리는 아무도 우리를 군종이 아니고 또 군종 뭐 지위를 보장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우리를 그냥 군종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안 간다 그러는데 몇 명을 한 4명 정도를 제가 설득을 해가지고 같이 가자. 야 군대 2번 다시 오겠냐? 군대 생활 한 번밖에 없다. 우리 연대장 전도하고 가자. 그래서 1월 1일 날 새벽에 연대 관사를 찾아갔어요. 그 보초를 탁 서잖아요. 탁 찾아갔더니 멈춰 손들어 막 서더라. 내 송군종이다. 그랬더니 제가 군종은 아니지만은 사람들은 전부 다 저를 송군종이라 불렀거든요. 어떻게 왔냐는. 그 보초 서는 사람이 내가 연대장하고 아침에 면담을 돼 있다. 새벽에 면담을 돼 있다 하니까 새벽부터 무슨 면담 다 돼 있다. 그러니까 이제 돌려보내주더라고. 그래서 연대장 관사에 들어가서 거기서 거실에서 꿇어 엎드려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참모님이 나오시더라고. 참모님이 나오시더만 너가 뭐야 그러더라고. 우리는 701 특공대 군종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데 연대장님이 교회도 안 오고 기도를 안 하면 되겠습니까? 병사들도 기도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연대장님을 위해서 기도하러 왔습니다. 이랬더니 사모님이 덩치도 크고 목소리도 큰데 과음을 지르면서 이거 안 끌어낸다고 막 그러니까 연대장이 파자마 바람으로 뭐야 하면 나왔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701 특공대 군용들이고 우리는 부대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연대장님이 기도를 안 하고 되겠습니까? 연대장님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말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연대장이 진짜 느부갓네살 표정이 생각나더라고요. 이 새끼들이 어디서 이 병사들이 새벽에 1월 1일 날 와서 이런 느낌인데
화를 내가지고 막 당장 영창에 집어넣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되더니 그래? 군용들이라고? 그래 좋아. 그럼 기도 안 해봐. 하면 자기 다 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김명세 대령을 위해서 부대장을 위해서 큰절히 기도하고 연대장님이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해야 이 부대가 안전하고 병사들이 안전하고 이 신생 부대가 잘 될 거 아니냐고 막 그래 했더니 내가 한번 일요일에 한번 가보마. 우리 가라 그러더라고. 그래 주일날 연대장이 교회로 왔어요. 그때 목사님이 우리 양성환 목사님 우리 교단. 그래가지고 연대장이 오니까요. 작전 참모 인사 참모만 처음 앞에 다 앉았어요. 그때 제가 율동 교사였거든요. 율동 교사인데 연대장이 최고 앞에 하고 장교들이 쫙 앉아있는데 제가 율동하는데 보니까 이 사람들은 율동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연대장님, 교회는 연대장님이나 이등병이나 교회는 계급이 없습니다. 같이 율동합시다. 이랬더니 연대장이 몇 번 따라하다가 아이고 나는 못하겠네 하고 있더라. 그래가 예배를 마쳤는데 그 다음날 월요일 되니까 연대에서 부르더라고요. 빨리 오라고. 뛰어 올라갔더니 인사장교가 야 이 새끼야 뭐 연대장이나 이등병이나 계급이 없어? 이 새끼야 하면서 막 나를 잡아 죽일 듯 하더라고. 그런데도 그날부터 연대장과 사모님과 자녀들도 다 오고 연대는요 16개 중대하고 5개 대대가 한 연대 한 특공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5개 대장의 대장 그리고 부인들을 전부 모아서 연대장하고 전도를 다 하고 그 사람들 마지막 제대하는 날까지 성경 공부를 가르치다가 제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군대에서 받았던 하나님 은혜와 복은 말로 담아도 저는 그 특공대에서 무지막지한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면서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었어요. 내가 군대에 있으면서도 야 이게 부대를 도서관을 하나 만들어야지. 그래서 내가 소대장한테 도서관을 하나 만들겠다고 나를 밖으로 좀 내보내달라. 이랬더니 도서관은 무슨 도서관 미친놈이야. 근데 중대장한테 이야기했더니 도서관 우리나라의 군대에 도서관이 없다 도서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래서 제가 야 이건 안 되겠구나. 대장을 직접 찾아갔어요. 직접 찾아가던데 인사장교 절차를 밟아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대장 전용 문으로 들어갔어요. 똑똑똑 두드렸더니 누구야? 그래 내가 손인보입니다 하면서 들어갔다. 내가 그전에도 육군본부 측정을 할 때에 군장을 2개 짊어지고 뛰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해가지고 상을 다 받고 특공대 표상이라고 불렸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전도도 했고. 그랬더니 손인보라 하려고 어쩐 일이냐. 제가 이 부대에 도서관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무슨 도서관? 저녁만 되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2년 반 동안을 군대에 있다가 제대하면 되겠습니까? 책을 한 장이라도 보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를 밖에 보내주시면 도서관을 만들겠습니다. 어떻게 할 건데? 서울에 아는 학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가 저 경상도 아가 서울에 아는 사람이 있어? 네, 아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대장이 인터폰을 빡 눌러요. 인사장이 들어와. 인사장이 들어왔습니다. 내가 또 있어요. 니 어디로 들어왔어? 그러더라고. 대장 전용문으로 들어와. 이 새끼 막 욕을 하려고 휴가 좀 꺼내줘. 휴가증을 받았어요. 그럼 밖에 나갔어요. 불광동에 도착을 했는데 제가 서울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무 시내버스나 탔어요. 하나님 좋은 곳에 내려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시내버스를 타고 가는데 앞에서 딱 보니까 학도가 있더라고요. 학도 앞에서 스톱! 그러니까 차가 섰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도착을 해가지고
내려가지고 학교 가보니까 명지 중고등학교 대학이 들어 나중에 가보니까 그래서 명지 중학교과 고등학교 들어가서 교장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교장선생님, 우리 부대가 701 특공대인데 한번 잡혀오면은 2년 반 동안에 책등도 하나 못 보고 제대합니다. 질문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오늘 학생들이 종례 시간에 한 사람 앞에 책 2권씩만 가지고 하면은 2사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당신이 진짜 특공일 맞아? 부대에 연락하고 와서 그래서 부대에 전화를 해보니까 부대에서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내일 아침 연락하래.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연락했더니 빨리 학교로 오라는 거예요. 학교로 갔더니 하루 만에 차에다가 책을 한 차를 실려놨더라. 학생들한테 2권씩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수천 권의 책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부대를 가져와서 도서관을 만들고 거기에 부대의 대장과 부대장과 우리 소대 100%를 전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뜻을 정하고 살아가면은 굉장한 불이익을 당하고 죽을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승리케 해주시는 분입니다. 코로나 시대도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는 문을 닫았게 했잖아요. 우리는 끝까지 예배를 드렸습니다. 공무원들이 와서 문을 잠그고 고발을 하고 고발을 20번에 넘겨서 지금도 재판이 다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그때는 무지막지 했잖아요. 지금 지나고 나니까 별것 아니지만 그때는 모든 언론이 다 와가지고 세계로 교회 막 미친놈처럼 생각하고 언론을 그렇게 플레이해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그렇게 죽이려고 그랬지만은 교회 문을 닫아다면 우리는 잔디밭에 가서도 겨울에도 예배 드리고 끝까지 그런 것들을 투쟁을 했지만은 결국 우리가 끝까지 예배를 드리니까 청와대에서 연락이 와서 세계로 교회는 무조건 예배 드리게 해라. 우리가 끝까지 죽기 살기로 예배 드린다 그러니까 이게 동조하는 세력들이 생기게 되니까 문재인 정부가 놀래가지고 내일부터 예배 드리라. 나는 예배 못 드린다 그랬어. 당신들이 예배 드리면은 십자가 뜯어내고 다음 날 한번 해봐라. 난 그걸 보고 싶다. 이 나라가 공산주의인지 전체주의 국가인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지는 증명해보고 싶다. 당신들이 법을 만들어서 교회를 폐쇄하겠다 그러면 한번 해봐라. 동영상을 찍어서 온 세계에다 퍼뜨려서 이 정부가 어떤 정부인가를 보여주겠다. 그랬더니 막 구청에서도 찾아와서 부산에 찾아와서 시에서 목사님 예배만 드려주세요. 예배만 드려주세요. 그리고 자기들이 풀어버렸어요. 풀어버리고 마지막까지 죽기 각오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주간에 정부에서 모든 교회는 20%는 다 예배 드리라. 다 풀어주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우리가 예배 드리고 다른 교회는 밥도 못 먹고 했는데 우리는 매일 어떤 일을 해도 세계로 교회에서 모이는 것은 다 타질하지 마라.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모이지를 못했잖아요. 5명 모이라, 19명 모이라, 나중에는 99명 모이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1000명도 모이고 2000명도 모이고 집회를 다 했어요. 우리 교회만이 수천 명을 밥을 해줄 수 있고 수천 명이 모일 수 있는 예배당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는 국가에서 자기들이 눈을 갖다 다 감아줬어요. 세계로 교회 하는 건 괜찮다. 그때 예배, 청와대 예배 다시 드리라고 할 때 당신들이 예배를 못 드리게 했으니까 끝까지 못 드리게 해라. 법대로 집행하나 했더니 세계로 교회는 무슨 일을 해도 우리가 말 안 할 거니까 그랬거든요. 그래서 경남에 연합회 모이는 거, 전 세계에 모이는 거, 뭐 세미나 하는 거 다른 교회는 10명도 못 모이잖아요. 우리 교회는 1,500명, 2,000명 모여도 우리 교회 다른 거는 다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모든 모임마다 예배마다 집회마다 전부 다 100% 밥이고 뭐시고 무료로 쫙 대접을 하면서 이겨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느부갓네살 왕이 겁나게 보이고 우리가 볼 때는 사자굴이 겁나게 보이고 우리가 볼 때는 풍물불이 정말로 겁나게 보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굽히지 않으면 세상은 종이 호랑이가 되는 거고 우리는 존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삶에서 청년 때 가졌던 꿈을 가지고 어른들이 되어서 잃어버렸던 꿈도 오늘 다시 회복해서 어떻게 짧은 인생 동안에 또 새로운 꿈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그렇게 결단하고 우리 남은 생애를 존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